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2주간째 로마서를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3주간째인데 이 로마서 1장부터 살펴본 내용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본론부터 들어가면은요, 이방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를 통해서 구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내 보이시고 알만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사람 모양의 우상으로, 또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치를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우준해져 갖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더러운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런가 하면 추하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심지어는 동성 간에도 이제 그 성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이제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이제 자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니까 온갖 불의한 일들,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행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면서 자고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자고하는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을 두둔하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칭찬하는,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짓는 죄악된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짓는 죄악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아주 추하고 더러운 존재로서 거의 짐승과 같은 존재로서 이방인들을 여기는데, 그들은 남다른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연구하고 또 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에 이제 정통하고 또 능통한 자들이라고 자고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 자들로 스스로 자고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에도 그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죄를 지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행하시고 진노를 행하시고 그리고 진노의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하라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우리 2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넘어와서는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간음하는 죄, 도적질하는 죄 말이죠. 신사의 물건 훔쳐가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과 신사에 있는 우상의 신전에 있는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너희들은 뭐냐 이거야. 너희들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죠. 자기의 의로 율법의 모든 이제 규정과 규례들을 다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스스로 자고하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도 동일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오늘 9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진상 그대로 진리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행한 그대로예요. 사실 그대로예요. 사람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뭐 자신의 삶을 포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올바르다, 그 사람이 옳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상, 마음의 중심의 여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행한 대로 행하되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그들이 행한 사실 그대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해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더 분명한 이유들을 우리가 확고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넘어와서는요, 오늘 3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너나 나나 말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뭐 이방인이나 말이죠. 지금 저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 죄수들이라고 하면서 뭐 흉악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감옥에 안 들어가 있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한 자리에 서 있는 너희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이 스스로 갖고 있는 의로움은 바짝 말라갖고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 같아서 바람이 훅 불면은 그 나무잎이 확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의로움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3장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럼 9절부터의 말씀인데,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15절,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아멘. 그래서 3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고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지 못한 존재들이고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은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면 뭐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적인 부분도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여서 말이죠. 그들의 행함을 봐도 그렇고 저들의 목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든가 또는 목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신의 의사 표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도 남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축복의 말과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말이라 이런 말보다는 오히려 저주와 악독의 말들이 더 가득하고 그 발은 피흘린데 빠르다. 이게 시적인 표현들이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평강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다 의인 없네,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율법을 주냐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존재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럼 뭐하러 율법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19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 율법을 온전히 하게 지키지 못하고 365일 하나도 빠지 말고 모든 율법의 계명과 윤리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곧 행동으로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진상 그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진노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율법의 규정과 규례를 지켜도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러한 판단하시는 기준 앞에 의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닙니까? 라는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규례와 규정들을 마음과 중심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너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봐서 그러한 하나님이 규정하신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이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9절부터 20절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십계명과 규례들의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고 입을 막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구나, 진노 아래 있는 그런 죄인들이구나, 흉악한 자들이구나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일단 분명한 하나 지침이 되고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시도들이 계속 또 도모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권 보호라는, 인권을, 상대방의 인권을 인정해 준다는 그런 미명 아래서 말이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동조하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과의 계명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요, 의로움으로요, 365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계명과 율례와 모든 율법들을요,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지켜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율법을 스스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시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지키고 또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우리 위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히브리서 그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죠. 구약에 근거하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더욱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는 것이지 그걸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20절까지 언급하면서요, 21절부터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하고 21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전에, 하나님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요, 율법의 어떠한 구원관에 근거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미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가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여기심을 간구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코 정죄받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이런 게 뭐겠어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화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길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실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부터 말씀이에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들생하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23절, 24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라 할 때에 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공의대로 행하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안 돼, 뭐 이게 없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허물과 어떤 죄악 가운데 살았던 간에 죄에 대해 정말 통회하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궁일의 의심을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아주 유약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2절에 보게 되면요, 21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증거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에도 보면 하박국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겠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사야 53장의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얻었더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그가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러니까 율법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율법도 결국은 그래,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야. 그리고 너 죄의 모습은 마치 내시경을 통해서, 투시경을 통해서 엑스레이라든가 말이지, MRI라든가 말이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속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이 죄의 이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성에 대해서, 너의 허물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에 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 네 스스로 의로움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너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율법의 증거예요. 선지자 증거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 이사야 53장이라든가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의 구체화되고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지는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증거된 것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의. 도저히 그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율법을 통해 증거받고 선지자를 통해 증거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과 복음을 믿게 되면은 차별 없는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씻기지 못할 죄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지 않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지,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용서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는 혼나죠. 하나님께 우리 성화를 도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에 매를 드실 때는 정말 무섭게 매를 드시잖아요. 우리를 버리지는 아니하시지만은요. 그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차별이 없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23절에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시는데 바로 값없이 봐요.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이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25절 20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의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구원이란 단어, 대속이란 단어, 이런 단어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란 단어, 이걸 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시는가라는 그 의미, 그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26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내하심과 이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헤세드라는 단어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이런 일들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사부의 주권자가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의로우시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율법의 규정을 따라 심판해 버리시고 버려버리시고 정죄해 버리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쏟아부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앞부분에 살펴본 내용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이죠. 우리들에 해당된 내용을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읽고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구나. 물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말이에요. 우리 인정받는 것.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의 표현에 하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27절,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과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공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의로움을 구원받을 수 없겠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냐? 결론적인 내용이 28절의 말씀이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바울은요 아주 언성을 높이면서 그냥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미혹에 빠질 뻔하고 있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호통을 칩니다. 율법은 행위로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호통치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행위로 구원받을 수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28절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 알고 있지만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512년에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요즘은 루터에 대한 좀 이렇게 재조명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장점은 장점이고 그 사람의 또 허물은 허물이니까요. 이 1512년에 루터가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울어도 애를 써도 몸소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늘 고민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천주교에서 정한 그런 이 신앙의 규례라고 정말 말할 수 있죠. 고행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속죄를 도모하는 그런 이제 행사에 그런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상을 볼 때에 로마에 가게 되면은요 산크라 스칼라라는 계단이 있어요. 산크라 스칼라라는 계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속죄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그냥 걸어 올라가지 않고 무릎과 양팔로 걸어 올라가면서 말이죠. 계단 하나 올라가면 또 입 맞추고 무릎과 자기 죄를 고백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올라가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제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회개와 고행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 신앙의 규례들을 지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행했는데 어느 날 이제 자신도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말이죠.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행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산크라 스칼라라는 그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자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 바로 그 내용인데 말이죠. 계속 그 고행을 계속 이제
계속 수행을 계속 하면서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단을 이제 올라가다가 그런데 마침 머리에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번쩍 떠오른 거예요. 그래,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가 곧 이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요. 그리고는 말씀 연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든가 로마서라든가 이신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죠. 그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정립을 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에 이릅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또 우리의 어떤 이 구원관을 뒤흔드는 어떠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논리들이 우리를 뒤흔들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서 이신층의 믿음을 위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미혹의 말들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하고 야 뭐 그래갖고서 네가 어떻게 구원받냐 뭐 의롭다고 여기는 받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아니 기독교 교계 내에도 그렇고요.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이 구원관에서 현저히 지금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네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구원받으면 고행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이신층의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정말로 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예수님 안에서 용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아시지만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아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자신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용납하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가 뭐 최 목사가 용납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내 멋대로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내 자신도 용납하고 이제 더욱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삶의 성화를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